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 시편 필사를 통한 기도 배우기. 오늘은 시편 44편 주의 은혜로 인한 구원 확신 기도가 되겠습니다. 시편 44편은 역시나 고라 자손들이 쓴 노래인데요. 근데 이 시편 44편은 42편과 43편과는 조금 다릅니다. 고라 자손이긴 하지만 히스기야 시대의 고라 자손들이 쓴 노래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민족의 위기 때에 히스기야 관점으로 만든 노래로 추정이 되는데, 그 이유가 열왕기하 18장부터 19장에 보시면 아수르 왕이었던 산헤립이 이스라엘을 침입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1차 침입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완벽하게 패하게 되고요. 2차 침입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 44편이 히스기야 시대, 그 중에서도 아수르 왕 산헤립이 2차로 침입했을 때, 오타가 좀 있습니다. 침입입니다. 2차로 침입했을 때, 그때 당시 고라 자손들이 원래 성전의 노래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 당시를 히스기야 관점으로 쓴 노래로 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44편은 지난 42편, 43편은 시온시였지만 44편은 민족 애가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민족 애가. 그래서 이 시편 44편을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그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관점에서 쓴 노래로 보시면 되겠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1절부터 3절에는 과거에 주셨던 승리와 영광을 회상하는 부분, 4절부터 8절은 과거의 은혜를 의지해서 새로운 은혜를 강구하고 또 새로운 믿음의 결단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편 44편 주의 은혜로 인한 구원 확신 기도, 그럼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자, 역시나 42편, 43편과 같이 하나님이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권, 이제 1편부터 41편은 1권으로 보는데, 그 1권은 여호와라는 신명이 많이 나오고, 2권, 고라 자손이 쓴 편지들은 보통 엘로힘이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역시 44편도 처음에 하나님이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1권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된 그것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여 라는 것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상황을 뒤집어 주시옵소서 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얘기하는 것이죠. 구원 사역이라는 것은 이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그 계획이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이 구원 사역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 세 사람을 구약 앞부분에선 다루면서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기억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내가 있었던 곳에서 떠나서 가는 그런 모든 구원의 사역들을 서로 얘기를 하였다. 뒤에 보시면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라고 나오죠.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이런 구원 사역을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것이 귀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이에요. 우리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적 유지의 원천이 바로 이 구원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네 조상들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 우리도 성경을 보면서 배우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 그러니까 그런 지침서를 우리가 보고 우리도 신앙을 계속적으로 가질 수 있는 거죠.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여 줄 수 있는구나. 그러니까 절대 낙심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 낙심하지 않는 마음을 2절과 3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절과 3절 한꺼번에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고, 역사죠.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자, 주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
나왔죠? 자, 그래서 보시면 2절, 3절에 순수한 영입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 영이신 하나님을 마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처럼 엄청난 히어로, 영웅처럼 묘사했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더욱더 역던적으로 우리에게 와닿게끔 표현한 것이죠. 사람으로 바꿔서 표현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번성케 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나를 사랑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번성하고 복을 지금까지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잘나서 우리가 어떤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까지는 계속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승리, 영광을 회상하고 있고요. 지금부터는 과거의 은혜를 이제 의지해서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호소와 다시금 신앙적 결단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4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하면서 야곱을 등장을 시키는데, 야곱이라는 것은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가리키는 보통 명사,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말할 때 야곱을 빗대서 많이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야곱의 우선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기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틀을 야곱이 구성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원래 야곱이 복을 받는 게 아니죠. 원래 이삭의 아들 중에 야곱의 형이 있죠. 에서죠. 그죠? 원래 에서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야곱이 간계하게 그 복을 가로챘죠.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보면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네가 괜찮아서, 너가 정말 조건이 좋아서, 너가 강한 사람이라서 너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분명 속이는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셨고 사랑을 계속적으로 베풀어 주시고 보호할 것을 약속해 주셨단 말이죠.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랑 똑같습니다, 성격이.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얘기를 계속적으로 드렸지만 2절, 3절, 내가 무슨 조건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느냐면 내가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듣고 있으면 선택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어떠한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그 원인과 결과가 꼭 내가 행동해서 이루어지는, 이걸 이제 나비효과 같은 이렇게 과학적으로 표현을 하지만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일어날 걸 다 계획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가룟 유다 같은 케이스죠. 왜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허락하셨을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가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야곱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야곱도 둘째 아들이었던 이 야곱을 선택하여 주시고 이 야곱을 통해서 12지파의 틀을 마련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이랑 정말 성격이 똑같죠. 이스라엘도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고 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왜? 선택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 야곱이 선택받은 이유가 딱 하나 있죠. 간절하죠. 그러니까 에서는 팥죽이랑 축복권을 바꿀 정도로 간절하지가 않고요. 야곱은 간절했단 말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왔던 이런 이름들은 그냥 나온 게 아니죠. 5절,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이게 다윗이 많이 했던 문장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44편 5절만 보면 이것도 다윗이 쓴 거 아닌가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의지하고 승리한 것처럼 이제 고라자손이 인용한 거죠. 이 다윗이 쓰는 문구를 하나님이 능히 건지시고 승리케 하실 것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지금 시편 44편은 계속 과거에 일어났던 어떠한 포인트를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다라는 확신 가운데 이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다윗의 시를 표현한 거고요.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즉 모든 전쟁의 승패는 사실 칼, 활 이게 몇 개 있냐, 마차, 말, 몇 필이냐 이런 게 되게 중요했는데 무기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 이거를 아까 야곱
이름으로 따지면 선택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된다.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드실 것이냐?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실 것이냐?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철저히 우리는 신뢰하고 있다. 이 히스기야 시대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막 적군이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열세예요. 질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죠. 주는 나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설득하냐예요.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이유가 있느냐? 내가 왜 잘 돼야 되느냐? 내가 왜 건강해져야 되느냐? 내가 왜 힘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7절에 보시면 오직 주께서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나오고요. 그래서 8절에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 이 자랑이라는 걸요, 한글로 바꾸면 경배와 찬양입니다. 경배와 찬양. 이게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이 점점 지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감사하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감사할 거다라는 건데 계속 감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을 한다는 것은 완벽한 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으실 절대적인 분께 겸손한 마음으로.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이길 수 있는 활과 무기가 아무리 있어도 결국 승패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겸손한 마음으로, 또한 갈급한 마음으로, 감사로 드리는 것. 그러니까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야곱이란 이름이 쓰인 겁니다. 왜요? 야곱이 갈급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서는 힘이 셌어요.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피하고 다니잖아요. 이 이삭의 두 아들이 되게 재밌는 게 우리 형제들을 보면서 치고받고 하는데 에서가 압도적으로 사냥꾼 기질이 있었고 힘이 셌기 때문에 야곱은 게임이 안 됐습니다. 이게 연약했다라는 거예요. 에서에 비해서 야곱은. 그런데 어떻게 했죠? 그러니까 그 힘을, 자기 힘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한테 부탁해서 하나님의 힘을 받으려고 했죠. 그게 이제 장자권이라 그래서 원래 장자가 아닌데 병이 걸린 아버지를 속이면서 내가 하나님의 힘을 받을 수 있게끔 장자권을 가로챈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갈급한 거고요.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에서는 굉장히 교만했던 거죠. 내 힘이 워낙 셌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한다는 것은 우선 겸손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야곱처럼 갈급함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감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성경을 좀 보실 때 야곱이 뭔가 잘못된 사람 아닌가요? 가로채면 이건 죄 아닌가요? 근데 그게 합리적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44편 보시면서 야곱처럼 겸손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기도는 오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의지하기보다 먼저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갈급한 심령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고백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간절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에 갈급함을 가지고 먼저 저의 마음에 새기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잘 전달하며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저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